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람들이 영순에 담벼락에 종종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수집은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 인적이 드물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린 것이지요. 자꾸만 쓰레기가 쌓이자 영수 아버지는 감시도 하고 밤도 새웠지만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영수 아버지가 시뻘건 붓으로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놈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다음 날 나가보니 또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이러한 쪽지가 있었습니다. 각오는 되어 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심과 각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각오가 필요하지요. 주일 성수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것, 사실 각오가 필요합니다. 특히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웬만한 각오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각오를 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에게도 아주 큰 각오가 필요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모세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광야를 걷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그때만 해도 모세는 살짝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 이제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기 저 땅 보이지? 저거 내가 약속한 땅이야. 하지만 너는 그 땅에 가지를 못한다. 너는 여기까지야. 순간 모세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까지라니요. 40년 동안 죽을 고생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받아란 말입니까? 타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고생했던 시간들, 세차게 불어오는 모래바람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금만 힘내자며 서로의 옷깃을 여며 주었는데 이제 그만 작별하라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섭섭했겠냐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물론 좀 다혈질이라 실수도 하고 십계명도 깨뜨려 먹었지만 그래도 모세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보면 그 정도는 용서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모세가 사라져 버린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여호수아는 어리숙하고 여전히 처리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습니다. 모세가 사라지면 저 철딱선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금송아지 만들고 또 방황할 게 뻔합니다. 솔직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느긋하게 인수인계하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거 보고 사라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온갖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마음을 추스르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나이가 120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단강 못 건넌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서 5절 먼저 보십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이제 나는 여러분들하고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예전에 명령하셨던 그것부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 하셨으니 여호수아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을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덕교회 2017년 12월 17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9일 현재까지 여러분과 함께 7년 4개월을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 덕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깻잎이 들깨의 잎인 줄 몰랐습니다. 깻잎은 상추처럼 땅바닥에서 솟아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밭에서 피어난 꽃이 참깨꽃인 줄 몰랐습니다. 누가 저렇게 돈 안 되는 하얀 봉숭아를 심었을까 궁금해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사무실 뒤편 두릅이 있다는 권사님의 말에 하염없이 땅바닥만 쳐다봤고 뭐가 방풍나물인지 뭐가 쑥인지도 모르는 어리숙한 목사였습니다. 이렇게 어리숙한데 다른 것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이 땀 흘려 일할 때에 저는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혼자 신선 노름하며 수요일 저녁 예배 얼굴 벌겋게 익은 채 지쳐서 잠든 성도님들을 보며 설교 제대로 듣지 않는다 푸념했던 못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우리 교회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 넓고 아름다운 터에 요양센터를 건립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일거리도 창출하고 마을 주민도 섬길 수 있는 나름 거창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십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솔직히 목사님이 다른 교회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잠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를 청빙하겠다고 연락도 오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제가 가겠다 몸부림을 친다 한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다면 청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설교를 들려드리고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꼭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김봉준 씨의 세상에서 끌어온 감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의 운동회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달리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늘 뒤처져 친구들의 꽁무니만 쫓는 것도 이제 지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운동회라 하니 결국 또 뛰어야만 했지요. 장애물 경기에서 탕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사다리를 통과하고 띠틀을 넘고 저만치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윽고 운동장 중간 쟁반 위에 밀가루에 파묻힌 종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보다 앞서간 아이들의 종이에는 이상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뛰시오. 아무리 잘 뛰면 뭐합니까? 할머니가 뛰지를 못하는데. 어떤 친구는 교장 선생님, 어떤 친구는 하이힐을 신은 아줌마와 뛰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꼴찌로 도착한 나에게는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시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 걸음이 시원찮았던지 체육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얘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리고는 저를 둘러엎고 뛰기 시작했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1등이라는 것을 해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온갖 장애물로 가득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었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빨라 보입니다. 누군가는 일요일에 장사하고, 주일에 돈 벌고, 주일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럴 때면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늘 꼬다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펴면 하나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시오. 이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뛰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좀 어리숙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고 못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지쳐서 쓰러진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딱 한 가지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바로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 각오 말입니다. 모세 또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약속하셨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떠나는 모세는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쓸데없는 걱정, 기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수많은 말들을 다 접어두고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러 가지 걱정도 되지만 그것이 다 기우인 것을 알고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이제 더 좋은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아쉽고 섭섭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무겁거나 슬프지 않게 작별을 고합니다.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목, 영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섭섭지는 말고 좀 섭섭한 듯만 하게. 이별이기에 그러나 아주 영 이별은 말고 어디 내생에서라도 다시 만나기로 하는 이별이기에. 영꽃 만나러 가는 바람이 아니라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엊그제 만나고 가는 바람이 아니라 한두 철 전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의 헤어짐이 그랬습니다. 섭섭하지만 아주 섭섭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별이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알기에 영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그저 영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모세는 작별을 고했습니다. 오늘 저도 영꽃 만나고 가는 바람처럼 아주 섭섭지 않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